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름답죠. 한 알에 그래서 많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표현을 아름답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나도 살고 개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보는 것이 25절 말씀이죠.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24절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도 받고 정말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긴 합니다. 훌륭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런 의도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해도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으로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고 스스로 미워하시고 그 생명을 포기해 버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번역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또 우리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죽는 방식하고 우리가 죽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결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나보고 하라, 우리 보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본문 우리 20절 21절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손님 오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 거였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났나요?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뒤비져 버렸습니다. 성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종려주일 바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실 분을 기뻐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대적처럼 활동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저 예수에게도 다 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빌립과 안드레아가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23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헬라인의 방문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약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1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메시아의 통치와 그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왕국이 완성되어져서 그 왕국이 어떠한 곳이 될지를 이렇게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그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 11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헬라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이냐면 바로 그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사야 11장 기억하지? 헬라인들이 왜 나를 보러 오는 줄 알아?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 내용은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얻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건 어떤 방식이냐?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왕이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냐?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기꺼이 내어주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다 무엇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는 방식. 그래서 내가 한껏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내가 영광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얻고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큰 재물을 얻고 이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방식으로 할 때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만 내가 목회자로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 자신이 한껏 드러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독사라고 한다는 독사.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드러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헬라인들이 나에게 온 것을 보니까 내가 마침내 그 길을 가는 것이 확정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성만찬 직후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가룟 유다에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많은 백성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와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곧 나에겐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24절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생명 내놓고 죽어라, 그런 방식으로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구하려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내 힘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럼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생명을 오히려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지만 내 목숨을 살리실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살려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이냐?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는 적용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지 막 이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요, 교회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부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과거에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것이 있어서 본전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점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실은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맺는 열매가 다른 열매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지만 그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육체의 일, 정욕, 탐식,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신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을 갔는데요. 성찬식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죽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열매 성과를 거두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에 매여있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맺어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에요.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참고 견디고 누가 나한테 좀 함부로 해도 자비롭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무엇이냐면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저 교회는 보니까는 평화로운 교회네, 화평한 교회네, 사랑하는 교회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부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맺는 보통 열매라고 하는 열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열매예요. 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미랄 하나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도 또 한 알의 미라로 죽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식으로 오늘 참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의 분량만큼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그 평화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